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개역 개정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150편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의 본질, 듣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마지막 설교입니다. 150편으로 마지막인데 시편 막바지에 계속해서 찬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노래입니다. The praise Him, praise the Lord,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찬양은 나의 기분에 따라서,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나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항상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거나 내가 위로 받아야 되거나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찬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찬양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의 모든 불평과 분노가 있더라도 그것을 잠재우며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졸리고 짜증나고 여러분이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은 나의 상황, 나의 기분, 나의 상태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영혼에도 찬양은 유익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울적하거나 마음이 힘들 때 혼자 노래방 가서 가요를 부르면서 나의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나의 울적함을 음악으로 달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음악을 듣고 싶을 때, 어떤 음악을 내가 흥얼거릴 때 나에게 위로를 줍니다. 내가 감명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은 음악이지 찬양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찬양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 지금 찬양의 좀 심각한 현실이 뭐냐면, 여러분 유튜브 틀어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우울할 때 드리는 찬양, 화날 때 듣는 찬양, 잠 안 올 때 듣는 찬양, 기쁠 때 듣는 찬양, 감사할 때 듣는 찬양. 여러분 이게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찬양은 누구를 향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현실은 찬양이 우리를 향한 음악이 되어 버렸어요. 내가 울적하니까 찬양으로 힘을 얻겠다라는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좋은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듣고 위로받기 위해서 찬양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더울 때 에어컨을 틀어서 나를 시원하게 하죠. 겨울에 추우면 또 히터를 틀어서 나를 따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 우울할 때 찬양을 들어서 내가 그 기분 우울함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찬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음악들이 있습니다. 저도 음악을 전공했지만 음악을 듣는 것의 목적은 감동이에요. 여러분 그 콘서트홀에서 음악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우리가 이어폰이나 컴퓨터로 나오는 음악을 듣는 것과 콘서트장에서 듣는 음악은 완전히 달라요. 그 음악이 주는 감동, 그 감동은 한번 느끼면 정말로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감동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하고, 찬양이 너무 좋아요 하고,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위로받았습니다라고 하지만, 원래 찬양의 목적은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기운이 어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힘 주시는 것이지, 찬양의 목적 자체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힘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찬양을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 그 이름은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은 뭐라고 그래요? 찬송의 제사. 찬양은 제사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라는 게 뭐예요? 제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 나와서 양을 잡거나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드리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라는 것을 볼 때, 예배를 우리가 뭐 하러 왔다고 그래요? 어떤 말로 표현하십니까? 예배를 드린다. 또 어떤 말로 우리가 쉽게 표현합니까? 예배 본다 그러죠. 예.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고, 찬양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변하면서 찬양이 음반으로 발매가 돼요. 그죠? 그리고 유튜브가 발전하면서 찬양이 듣는 것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찬양이 남에게 들려줘야 하는 것, 내가 들어야 하는 것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찬양 가장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찬양은 가사 없이 들으면 이게 가요인지 이게 찬양인지 모를 찬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울적했던 게 사라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멜랑꼴리라고 하죠. 뭔가 가슴이 이렇게 울적울적하는 그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고 괜히 가슴을 이렇게 설레게 해주는 그런 선율들이 많이 음악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선율, 그 선율이나 그런 그 음악의 선들은 감정을 자극합니다. 또 비트,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울리게 되면 우리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3, 40년 전에 여러분 혹시 그 교회에서 3, 40년 전이 아니죠. 한 50년 전 교회에서 기타 치면 뭐라고 했을까요? 난 따라 이전에 치지 말라고 그래요. 마귀의 음악이라고. 탬버린도 치지 말라고 하고 드럼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 감정을 업시키는,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옛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어스틴을 가게 되면 운전하면서 찬양을 듣게 됩니다. 찬양을 듣는데 들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요즘 찬양단은 뭐 재즈풍의 연주를 못하면 그 찬양단을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유튜브에도 못 올리고 찬양단이라고 얘기를 못 듣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대 자체가 흘러가면서 찬양도 어떤 세상의 연주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 연주 방식을 따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찬양 연주자들을 쭉 보거나 인도자들을 보면, 특히 연주자들 보게 되면 찬양을 하다가 그 가요 콘서트에 가면 쭉 하다가 드럼 하면 드럼 빠바바바바박 치고, 기타 하면 기타가 다다다다다다, 아시죠? 근데 요즘 교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찬양 인도자가 기타 치는 사람이라면 기타를 이렇게 메고 있다가
찬양이 이제 1절에 딱 끝나고 나면 막 기타를 막 혼자 막 쳐요. 막 기타를 혼자 치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만족을 하면 그 다음에 또 찬양 연주하고.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그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연주를 드러내기 원하고 내가 즐기기 위한 찬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악기로 찬양을 해야 되고 목소리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찬양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찬양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음악을 마귀는 사용합니다. 마귀의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원래 뭐 하는 천사였습니까?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찬양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선율, 또 비트, 리듬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동스럽게 찬양하고 비트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그 가운데 음악만 남게 하고 하나님은 없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이 아닌 음악만 흘러가는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시편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찬양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첫 번째로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의 성소에서. 그의 성소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sanctuary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본당을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sanctuary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하신 그 곳에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라는 것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을 생추어리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다윗을 택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른 곳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짓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곳, 다윗을 통해서 택한 곳에서 내가 예배를 받을 거야 라고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어디가 성전이래요? 누가 성전이래요? 내가 성전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것으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우리 찬양의 내용은 뭐라고요? 그의 능하신 행동 그리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이에요. 여러분이 찬양이라는 것을 구별하실 때 여러분 찬송가 여러 개 막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성가들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찬양하는 것이냐를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면 사실은 찬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행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목적, 찬양의 내용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의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설교하는 이 설교의 주제도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들으러 와서 좀 나를 좀 위로해 주지, 나에게 좀 힘 주는 말을 좀 해주지,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좀 해주지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설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는 것이지 어떤 위로받기 위해서 힘 얻기 위해서 설교의 내용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의 힘을 얻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지 어떤 말로써 그것을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나를 위로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 기분 맞춰주고 풀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찬양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찬양 따위는 별로 안 하고 싶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찬양으로 위로를 받고 찬양으로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알려줬다면 그 다음 구절들은 특별히 어떠한 형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 악기들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악기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검은고나 이런 현악으로 악기를 이제 연주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악기들이 고대 악기들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그냥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걸 이렇게 쳐도 되잖아요. 그죠? 타악기면. 이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시편에서 말하는 악기로 찬양하라는 것은 뭐냐면 정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기라는 것을 볼 때 악기가 비싼 거는 막 10억, 20억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걸 왜 살까요? 그냥 우리가 10,000원짜리 10만 원짜리 바이올린하고 뭐 스트라우 바리 뭐 그런 거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그죠? 소리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이제 그 입시생들도 보면 그 플룻이 있죠. 플룻이 금색깔이 있고 은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실력이 좋은 아이도 은색깔을 갖고 서울대를 갈 수가 없어요. 서울대를 가려면 금색을 가져가야 돼요. 왜요? 기본적으로 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아무 타악기 이런 소리가 아니라 정교함을 가지고 그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고 그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또 보세요. 악기가 그렇게 금으로 된 악기가 있어요. 근데 그 악기를 누가 연주하냐에 따라서도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악기로 찬양한다는 의미는 좋은 악기, 정교하게 만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악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연마하고 노력하고 피땀 흘려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의미가 그거예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정교한 음악으로 찬양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내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는 계속 악기만 들어있잖아요. 노래는 없어요. 예, 여러분 노래도 정성을 다해서 하긴 해야 되죠. 근데 노래는 왜 그러냐면 노래는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바로티 같은 사람들은 그냥 식당에서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발탁돼가지고 세계 최고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악기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요. 악기는 좋은 악기를 만나야 되고 그 악기를 다루기 위해서 정말 10시간, 12시간씩 연습을 해야지만 그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뭐냐면 정성을 다하고 시간과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고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것이 좀 있습니까? 오카리나라도 네. 그런 어떤 정성을 들여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그 사람을 또 하나님이 복 주시고 기뻐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왜 악기로 찬양하라 라고 하시냐면 아까 전에 그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천상 그 하늘의 소리로 찬양하라 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디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요. 그러면 그게 천상의 소리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는 천상의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는 하늘의 소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기, 정교한 악기, 그 악기를 노력해서 연주하는 것을 천사의 소리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천사의 소리고 또 악기로 찬양하는 것은 조화를 이뤄야 돼요. 화음을 이뤄야 돼요. 오케스트라에 많은 악기들이 있지만 그 악기들이 화음을 이루어서 소리를 맞춰야지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기 위한 정교함, 노력, 헌신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시편이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는 호흡이 있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영어 성경에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언제까지 찬양이 불려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는 그 순간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이 붙어있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숨 쉬는 것, 이 숨 쉬는 이 하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각의 인생을 돌보시고 수명을 정해놓으시고 내가 만족할 때나 만족하지 못할 때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내가 원망하게 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네.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을 해야 돼요. 왜요? 오늘 마지막 절에 왜 찬양해야 된대요? 숨 쉬니까 찬양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숨 쉬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의 순간에는 불만족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70년 살아보는 인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80년 살아보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까? 인생은 모릅니다. 인생을 모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좌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아시는 분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숨이 멎는 그 순간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 영화로운 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길어야 120년입니다. 그 인생 살면서 불만과 불평과 원망으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고난입니다. 그럼 저 천국은 고난의 연속일까요? 아님을 믿습니다. 그죠? 천국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있고 이 모든 고난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찬양의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양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